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경계가 아닌 은혜의 강화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경계가 아닌 은혜의 강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연휴라서요. 삶의 어떤 그 질서랄까요? 속도랄까요? 속도를 갑자기 너무 많이 잃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쉬니까 사실 이제 가는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끊겨버리고 너무 많이 쉬니까 쉼의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몸이 움직이려니까 힘들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시고 늘 우리를 이끌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홀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특성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그러한 한 말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홀로 살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모여 살면서 또 경계선을 얼마나 많이 긋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서로 이제 경계선을 그어서 이쪽에 있는 편은 내 편, 저쪽에 있는 편은 저 편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선을 그어요. 선을. 수많은 경계선이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존재를 합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뭐 내 집단 또 외 집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라는 거죠. 외 집단은 이제 다른 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편.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은 내 집단 안에 이렇게 경계선을 긋는 것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예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인데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이요. 외 집단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배척을 하게 되고 멸시를 하게 되고 뭐 공격을 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뭐 사실은 SNS 때문에 더 그것이 심화되고 있어요. 사실 SNS라는 것이 네트망을 이용해 갖고 전 세계에 퍼져서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도 통용할 수 있다. 우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러한 유익한 것보다는 사실은 더 자르고 경계를 세워서 공격하는 것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갈등과 아픔의 역사는 바로 이 경계선을 긋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두 개입니다. 저는 주일날 웬만하면은 이 교회력 본문으로 제가 이제 본문을 삼고 있어요. 근데 교회력은 하루에 네 개씩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마찬가지로 4개씩 주어져요. 그래서 구약 본문, 신약 본문, 복음서 본문, 서신서 본문, 그 시편 이렇게 4개로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올해는 작년까지는 보통 복음서로 했는데 올해는 복음서도 하고 서신서도 하고 구약 본문을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구약하고 신약하고 2개를 제가 본문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본문, 구약하고 신약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경계에 관한, 이 경계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본문 속을 보면은 인간이 쌓아 올린 경계, 그 경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경계가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경계선을 넘어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나병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옛날 말은 문둥병이에요. 지금은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나병이라는 나만 장군이 나병 걸렸죠. 그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10명도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병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이방인이란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도 아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람 사람인데 구원받았잖아요. 치료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신약에 있는 나병 환자 중에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그중에 이방인이 구원받잖아요. 사마리아인이 구원받아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경계를 넘어서는 이방인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잠깐 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인간이 쌓아놓은 경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경계선.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경계가 있느냐? 인간이 쌓아놓은 경계선, 국가와 민족이라는 경계선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5장 말씀에 특별히 이제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열왕기하 5장의 주인공은 나아만 장군이에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아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람 사람. 그 아람 사람이 이때 당시에는 아람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속국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들에게 조공도 받고 이런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한테 가면은 엘리사죠. 거기한테 가면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람 왕에게 가서 편지를 받아서 이제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이제 가는 도중 아닙니까? 이런 이제 스토리가 오늘 열왕기하 5장의 이제 스토리인데,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편지를 들고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편지를 보고 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으며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 장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병을 고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겁내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왕이요, 이 나아만 장군을 한 명의 나병 환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 아람 왕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람보다 힘이 없는 민족이다, 나라다라는 그것으로만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쳐놓은 나라와 민족이라는 경계, 그것으로만 지금 판단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경계가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 민족과 민족 사이의 경계는요, 지금도 늘 확인되고 있죠. 우리 요즘 나라에서는 총칼보다는 경제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계라는 것이. 뭐 국경도 뭐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미국은요, 연일 전 세계에 관세로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관세. 지금 관세가 지금처럼 그 중심적인 단어가 된 적은 없어요. 관세를 폭탄 관세를 매기했다. 뭐 어저께 뉴스 보니까 중국에 100%를 매기했다. 뭐 100%더 매기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제 관세 전쟁이다 그래요. 미국의 나라 형편을 생각할 때 그의 정책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쪽에서 생각하니까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미국 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한 정책을 했을 때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대만 하는 거죠. 거기 사람들은 많이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죠, 여러분. 미국 내에서는 많이 지지해요. 그럼 왜? 자기 나라이니까, 자국 이익주의니까.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형편을 진짜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미국의 진짜 이름이 뭐예요? USA죠. United States of America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를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미국이 무슨 뜻이에요? 아름다운 나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라. 아까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미국이 그만큼 우리나라를 많이 돌봐줬기 때문에 전쟁 시나 그 이후로도 많이 돌봐줬고 최우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같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갖고 예? 달러를 막 현금으로 내놔라 이러니 그걸 다 내주면은 우리나라 달러 보유국이 안 돼요. 달러 지금 엄청난 달러 지금 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현금으로 지금. 그래서 그것을 통화 스와프로 해서 여러분들 뭐 경제적인 뉴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금으로 다 줄 수는 없다라고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아름다운 나라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USA로 불러야 되지 않나 우리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경계를 강화하는 거죠. 경계를.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와 민족이란 경계가 늘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경계가 있느냐? 혈통입니다. 혈통.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은 이제 그것을 말해주는데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혈통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더러운 피가 섞인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순수한 종교가 없다, 여호와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러운 잡종이라고 불렀고 여호와 신앙을 버린 이단 취급을 했습니다. 상종 취급을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혈통. 그래서 혈통이라는 경계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통. 여러분 독일 민족이 게르만족이었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막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있었던 것이 뭐냐 혈통 우선주의예요. 게르만족이 우수하니까 이 세상은 게르만족이 다스려야 되고 게르만족이 다 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혈통이. 그 다른 민족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히틀러가 또 했었던 것입니다. 주장했던 것입니다. 게르만족의 우수성. 여러분 이 혈통이라는 경계는요. 어디나 다 있어요. 사실은요.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여러분 가문이 얼마나 중요했어요. 오늘날은 사실 가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 가문 때문에 그 혈통이란 것이 그게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경계선. 난 이런 혈통이야. 난 이런 혈통이야. 이런 경계선. 또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계선은 뭐냐면 사회적 경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난 곳은 어디냐면 한 동네에 들어갔을 때요.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사이인가요? 그 사이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그 마을에서 예수님 앞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서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요. 동네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동네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해진 겁니다. 격리를 시켜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회적으로 격리시켜버린 거죠. 사회적으로 격리시킨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사회적 격리입니다. 이 사회적 경계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적 경계선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회적으로 우리 너는 아니야 막 이러고 특히 이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보면은 너는 아니야 우리 편이 될 수가 없어 인종차별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격리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도 뭐 돈 있는 사람 뭐 지식인들 이런 것들로 다 이제 사회적 격리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경계가 있느냐 권력과 세상의 힘 그리고 상식의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으로 경계를 딱 삼고요. 세상의 힘으로 경계를 삼고요. 자신의 상식과 경험으로 경계선을 딱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서 보여줄 수 있느냐? 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이 왔는데 네가 나와서 나에게 안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의 대리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권력자니까 너는 신의 대리자니까 나한테 와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아니
네 가지가 없이 어떻게 나와보지도 않고 거기서 하라 그러느냐? 이게 어떤 경계선입니까? 나만 장군에게 권력의 힘이 있던 거예요. 자기가 치료받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엘리사가 또 치유를 해주는 그 방식, 그것은 더 기가 막힌 거죠. 그 꾸정물 같은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담가라? 아니, 우리 동네 가면은 더 깨끗한 물이 있고 더 큰 강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 와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권력, 또 세상의 힘, 상식, 경험이라는 것이 경계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 경계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러한 경계선들, 지금 네 가지뿐이 얘기를 안 했지만은 뭐 민족 국가적 경계선, 또 혈통적 경계선, 또 사회적 경계선, 개인의 힘과 상식, 뭐 이런 것들을 경험, 이런 경계선이 이 세상에 있어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이거 더 쪼개면요 얼마나 많은 경계선을 갖고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휘하려고 하고, 거기서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서 발견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로 이 세상의 경계선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무너지느냐? 병 때문에 무너집니다. 고통. 그러니까 이 인간이 세운 경계선이 허무하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뭐가 걸렸어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가 되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잡아온 이스라엘의 여종의 말을 들어요. 여종이 그것도 자기 아내한테 한 말을 듣고 그리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가 무너진 거예요? 나병 때문에. 그 나아만 장군의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떠는 위치인데, 그 위치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잡혀온 여종과의 그 사이는요 엄청난 경계선이죠. 엄청난 두꺼운 경계선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리고 이 고통 때문에, 나병이라는 고통 때문에 그 여자 아이의 말을 듣고 지금 엘리사를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고통, 이 병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 병이지만 인간에게 있는 문제들이 딱 생기면요, 인간이 쳐놓은 경계선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나라는 존재나 저라는 존재나 똑같은 존재구나. 병 앞에는 똑같구나. 죽음 앞에는 똑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워놓은 경계선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명, 누가복음의 10명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는 한 명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9명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한 명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요? 평소에는 싸우고 너는 사마리아인, 너는 유대인 이러고 있었지만은 나병에 걸리니까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사회적 경계선 다 쫓겨나고 나 봤더니 서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문제가 닥치면 인간이 쳐놓은 경계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선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식이 너보다 더 많아. 내가 너보다 돈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두껍게 해봤자 자신만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 똑같은 인간들 아닙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은 대단할 거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돈으로 환산해 갖고 사실 대단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존재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걸 자꾸 두껍게 해봤자 우리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쳐놨던, 세상들이 쳐놨던 이 경계선, 자신도 모르고 살아갔던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갔는데 그 모든 경계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다 무너지고 살기 위해서 그 어린 소녀의 귀에 기울이고 쫓아가는 자가 되는 것뿐이고, 함께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경계선을 넘어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계선을 넘어와서 이들을 치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했어요. 처음에 열이 받아가지고 자신이 쳐놓은 경계선, 자신의 권력,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고 이것 갖고 있다가 종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속눈샘 치고 한번 해보죠 라는 이러한 뉘앙스의 말을 듣고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싹 시켰어요. 이야. 그러고 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변하죠.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아람국의 신도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되세요? 치유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인 나만 장군에게 있던 거예요. 나만 장군 너는 아람 왕이니까 아람의 그 장군이니까 나는 너를 안 치료해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료의 은혜가 있고 또 믿음의 고백을 그 사람에게서 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병이 나섰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어요. 너는 사마리아인이니까 난 치료 안 해줘. 난 유대인만 치료해 줄까? 그러지 않았어요. 10명이 다 치료만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이 9명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한 다음에 이 사람 너 구원받았다 그래요. 9명 다 데리고 와라 이렇지 않고요. 너 구원받았다. 그래. 이방인이지만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안이지만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이나 상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신이나 신분,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그의 권력 이런 거 다 보지 않으십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걸 넘어오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민족으로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쳐놓은 경계선, 그것을 더 두껍게 했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껍게 하고 이것을 강화시키며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 선택함을 받은 너희들, 이 땅 가운데서 이 은혜를 더 두껍게 하면서 살아가라. 은혜를 강화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들은 율법을 더 두껍게 했죠, 여러분. 자기들의 전통을 더 두껍게 하면서 사람들 가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율법으로 두껍게 한 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 그것을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하나 되게 하시지 않았어요. 유대인을 이방인으로 하나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그래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십자가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이방인 되게, 이방인을 유대인 되게, 제3자를 나 되게 하지 않고 나를 제3자가 되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바리새파였잖아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도 율법을 더 두껍게 세상이 쳐놓은 이 경계선을 더 두껍게 하면서 내 정체성 안으로 당신이 들어와야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쳐놓은 이 율법으로, 이 전통으로 들어와야지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다. 내 정체성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러 다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전통 지켜야 돼. 사도 바울이요, 늘 그것에 대해서 서신서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다. 율법 아니다.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우리만의 경계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정체성을 내가 발견하려고 하고 세상에 그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 경계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 공격하면서 내 쪽으로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내가 널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경계선이 얼마나 부질없고 그리고 나쁜 것인지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선 안에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라는 것으로 경계선 긋지 않았어요. 인간의 죄를 넘어서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를 지으셨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쳐놓은 경계선을 두껍게 하면서 그것을 강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경계선을 넘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주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또한 이 세상 경계선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람들까지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경계가 아닌 은혜의 강화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계선을 긋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 안에서 내 정체성을 드러내며, 또한 다른 사람들 또한 공격하며 내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넘어서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